가지고 올 한 해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인 다음 세대의 양육은 올해 우리가 좀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끼워 놓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은 일들을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죠. 저도 신년이라서 어제 아래 머리를 깎았습니다. 근데 머리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미용실에 가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깎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염은 제가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발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발소에 가서 내가 이발하시는 분에게 미용하시는 분에게 맡깁니다. 맡김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부할 때도 또 학교에 보냅니다. 보내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시간이 없거나 또는 어떤 데는 가르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또 학원이나 또는 가베 선생님께 부탁해서 맡겨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곤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내게 돈이 조금 생기면 그 돈을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맡기거든요. 우리가 맡기는데 우리가 아무 곳이나 또 아무 사람에게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맡기고 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올해도 우리의 행사들, 이 행사들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works, 일들이거든요. 우리의 많은 일들이 2017년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기 참 벅차고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의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고 잘 공부시키고 싶고 번듯하게 자라게 하고 싶고 우리가 교회가는 어떤 직장이나 사업체도 좀 잘 꾸려가고 싶고 잘 봉사하고 싶은데 그 생각만큼 잘 되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일을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나의 일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데, 우리의 삶의 문제인데, 우리의 자녀의 문제인데, 우리의 생업의 문제인데, 우리의 건강의 문제인데, 우리 앞날의 문제인데 우리가 아무 곳이나 아무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 누구에게 맡겨야 정말 나의 모든 이 행사들, 일들 이것들을 잘 이루어갈까 우리는 찾고 찾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맡길 분을 한 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너희 일들을, 너희의 계획들을, 너희 하고 싶은 일들을, 너희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딱 지명해 놓으셨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맡기면 보상해 줄 수 없지만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고 그 맡길 수 있는 분을 지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너희 행사를 맡기라. NIV 성경에는 너가 하고 싶은 무슨 일이든지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창조주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공위성보다 더 밝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게 계시고 우리의 생편과 상황을 살피시고 아시며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형상은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이라 할 때는 머리인 지 알고 있는 것, 이 가슴 느끼는 것, 그리고 손발 움직이는 것, 지 정어를 있어야 사람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또 느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 하시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로 움직이고 일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알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 것, 그것이 우리와 차이입니다.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개하고는 어느 정도의 소통은 되지만 깊은 소통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우리 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정의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충분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는 이유도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장을 해주시느냐, 이 성경이 참 사모해야 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는 이런 보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윤리 도덕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이 있다는 것, 그것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라면 성경에는 너의 계획, 생각들이 성공시켜 줄 것이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떤 보장을 해 주시느냐, 그 보장이 너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내가 성공시켜 주겠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맡겨야 하나님이 어떤 보장을요? 우리의 모든 일을 성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가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 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기셨나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셨나요?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맡겨도 딴 곳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딴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는 맡기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 생각,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성공시켜 줄 것이다 하고 보장해 주시면, 이 쌍방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뭐요? 여호와께 맡겨야 되고 여호와께서는 맡겨진 게 돼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될 이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맡긴다는 말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어떻게 맡기는 것이냐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보시면 은행에도 돈을 맡기고, 여러분 자녀들 학원에 또 선생님께 맡기고 등등 맡기죠. 맡긴다는 것,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맡김의 시작과 맡김의 마침이 있습니다. 맡김의 시작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나는 맡겼다 하는데 기도 안 한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데 난 하나님께 맡겼다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거리, 걱정거리, 소원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불평과 원망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다른 데 맡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기도함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이 일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일이 내가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내가 하고 싶어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지만, 그거는 원망 불평거리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기도거리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소원거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는 기도거리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기도를 맡겼어요. 자, 맡기는 것의 마침은 뭘까요? 이제는 여호와께 맡기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맡겨놓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맡겨놓고 내 방법 내 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다가 돈 맡겨놓고 10% 해주세요. 해줍니까? 은행에서 정해진 이율만 주지. 나 은행에 예치해놓고 1년 뒤에 찾게 해놓고 내가 급하니까 먼저 찾겠습니다. 안 됩니다. 약속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기도를 맡긴다면 이제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뭐요? 종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맡긴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맡긴 대로 나중에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거 맡기는 겁니까? 그건 절대 맡기는 게 아니죠. 자동차마다 요새 다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라면 항해, 자동 항법 장치와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골목길마다 그 안에 다 지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 길, 가보지 않은 길들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 내비게이션이 자동차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길들이 얼마나 복잡해요. 서울 같은 데는 한번 길 잘못 들으면요 뺑뺑이 돌아요. 그런데도 서울의 먼 길을 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길들을, 우리 모든 골목길까지 다 들이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안 가본 길, 먼 길도 두려움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는 방법만 조금 익숙해지면 아무리 먼 길도, 아무리 가보지 않는 길들도 대한민국 길은 찾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골목길까지 고속도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운전하면요 안 돼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데 그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그 화면을 보고 화면에 들리는 여자의 음성을 듣고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속도를 줄이십시오, 뉴턴하십시오, 이 소리를 잘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내가 한번 가보지 않은 곳이라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나아가야 될 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길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걸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제가 똑같은 말씀으로 전하지만 주시는 감동들이, 깨달음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각자 성령님께서 각자 형편에 따라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화면을 보고 그 속도에, 그 소리에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가속 딱지도 안 뜯기고, 그리고 그대로 가게 되면 뭐 정지서 위반도 안 하게 되고, 다 그렇게 무사히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10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10여 년 전의 일인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내비게이션을 사셔가지고 이거 좀 사라고, 좀 강매 비슷하게 해서 그때 제 돈을 주고, 그때 한 50만 원쯤 주고 10여 년 전에 내비게이션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별로 내비게이션이 뭐 안 맞다, 뭐 하다 이런 말들 때문에 제 속에도 신뢰가 별로 없었어요. 그날 오후 때에 우리 찬양 율동 경연대가 있는데, 제가 오후 예배 때에 다른 교회 헌신 예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교회를 출발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자세하게 그 교회를 몰랐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그리고 경산 오구리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내비게이션은 직진을 하라고 하는데, 제 느낌에는 그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좌측으로 가면 그 교회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차를 세웠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우회전을 해가지고 뉴턴을 해서 이 좌측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측으로 도는 순간에 저기에서 막 이제 불이 막 이 노란 불을 보고 막 달려오는 차와 제가 막 쾅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이래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데, 마침 제 이 운전석 앞에 있는 발통에다가 정확하게 부딪혔어요. 차가 막 쇼바부터 내려앉아 붙습니다. 근데 운전석에 받쳤으면 아마 어찌 될지는 몰라요. 많이 다치시고. 근데 하필이면 안전벨트 한 데다가 정확하게 차가 이 발통 쇠에다가 거기다가 박은 거야. 그 차는 튕겨 나가고 저도 빵꾸 나면서 쇼바가 내려앉았습니다. 핸들을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운전을 풀고 나가서 괜찮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습을 다 하고,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침 그때는 제가 이전에 섬겼던 부산 온천제일교회도 저녁에 꼭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니까 와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차가 없잖아요. 경산역에서 완행 열차인 무궁화를 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신문지를 이 올라가는 계단에 깔고 곰곰이 돌아봐서 왜 사고가 났을까? 왜 사고가 났을까? 공무생에 내가 내비게이션에는 불신이 있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불신이 있어요. 이게 정말 길을 잘 찾아줄까? 내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내보다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때는 성경과 내 마음이 충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의 음성,
이 낭낭한 여자의 음성처럼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 주신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먼 곳에 가도 내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 따라가다 보면 거의 목적지까지 가까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신뢰가 쌓이니까 이제 좀 멀리 가도 내비게이션이 다 할 거야. 그 화면 보고,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때는 좀 멀리 돌아갈 때도 있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도착한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종종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다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사고가 나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보다 더 잘하시고 그분이 나를 더 합력에 세우신다는 확신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 사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신뢰하는 마음을 내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목욕탕 안에 보면 딱 이렇게 열면 그 옷을 보관하는 곳이 뭐예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맡기는 것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 맡겨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내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나의 앞날을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이 복잡다단하고 어찌 될 줄 모르는 이 럭비공 같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2017년도도 한번 풍성한 체험들이,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한번 우리가 체험해 보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만나 체험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섯째 날만, 즉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만큼은 이상하게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한 오멜은 2대입니다. 2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2호멜이니까 4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4대를 가져오는데 이상하게 내일은 가기 싫다 싶어가지고 월요일 날 내가 2호멜이 아니고 한 4호멜 정도 가져왔어요. 그러면 화요일 되면 이 만다가 썩어버린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만난데 똑같이 내리는 곳인데도 가면 여섯째 날에는 그날 안식일이거든요.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에요. 7일 안식일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는 내가 주우러 가지 않아 똑같은 만난데도 안 썩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똑같은 만나를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똑같이 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5째 날까지는 썩는데 6째 날 가져온 7째 날 거는 안 썩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면 나는 죽는다,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나는 못 먹고 산다, 한번 우리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굶겨 죽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보장하는지 안 하는지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내 판단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가가세 많이 나와요. 주일날 딴 학생들 공부하는데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은혜 받고 주의 지혜를 구하고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째 날에 너 회모를 걸어왔는, 내 호매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가 두 회모리 섞지 않는 이 체험들. 그래서 우리는 2017년도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이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1조 곡간 체험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 어떤 창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나의 집에 들여서 양식이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데는 다 시험하지 말았지만 여기만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테스트해 봐라. 뭐냐면 너의 양식을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릴 때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사람의 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이 아닙니다, 땅의 문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한번 살펴봐라. 한번 테스트해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 손해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정말 손이 벌벌 떨리고 마음이 떨려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어느 문을 연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지 이루시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9장 10절입니다.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을 자에게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별해 놓았을까요? 다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었지만 그 거두은 것에 먹을 양식이 있고 씨가 있다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의 하나는 씨입니다. 씨는 먹는 게 아니에요. 씨는 심는 겁니다. 나머지 10의 우리가 먹을 양식이지만 같은 양식이라도 10의 하나는 심을 씁니다. 그 심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을 때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역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씨와 양식을 구별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씨는 심으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햇빛을 주심으로 반드시 그의 삶의 곳간 속에 풍성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 우리가 축복 체험입니다. 자, 잠언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하고 남을 윤택한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남에게 주면 내 속에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제를 하는데도, 베푸는데도, 나누는데도 내가 마이너스 되는데도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풍족케 하겠다,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에도 우리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유는 그 주는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삶에 체험하지 못하면 베푸면
수치적으로 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베풀고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도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 베풀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만이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고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좀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목사는 늘 사람들이 얻어먹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도 베풀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베품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남이 잘 되도록, 남이 잘 되면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시수 아시죠?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이 뭐요? 높이면 주님이 뭐요? 나를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이세요. 세상의 인기는 거품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음 세대의 양육입니다. 비전 체험인데요. 우리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되 언제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또 언제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생존한 장로들 곧 그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요, 그분들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생존한 장로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가나안의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봤어요. 하나님의 생생한 그 체험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 땅만 남겨주면 되는 줄 알지만 중요한 것은 땅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그리고 신앙의 간증을 남겨주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땅은 유산으로 남겨줬지만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물려주지 않아서 가나안 땅은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가 1년은 구약교육이 또 1년은 신약교육이, 오후 때는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리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바로 신앙을 전수해 주므로 하나님 주셨던 그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역점을 두고 남은 10여 년 동안에 여기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건 역시 보면 하나같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느낌이 달라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11조의 문제도 그렇고 선행의 문제도 다 마이너스예요. 손해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을 플러스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한번 살아보자. 올해는 이래도 저래도 죽으면 죽으라 각오로 한번 살아보자. 야곱이 자식을 잃으면 이기라 각오로 한번 살아보자 했던 이 야곱처럼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더하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맡기지 않는 기둥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어서 내가 경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